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특별한 에피소드로 이어진 외전과 같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로 요한복음이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하나 어색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면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우리가 그를 배반했다라는 그 죄책감이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에 얽매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막막했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만큼 실패와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디베랴 호숫가로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제자로 부르셨던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을 하셨고,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리에 피어있던 그 숯불을 피워놓으셨고,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15절에서 25절의 말씀에는 특별히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과거의 이름이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니? 두 번째는 네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물체로 했을 때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네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이 배나 물고기 잡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모른다고 할 때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너는 나를 모른다고 했어? 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자기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의 상황 그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었을 때의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그 상황 앞에 숯불의 자리에서 있었을 때 이 예수님 앞에서 느끼는 베드로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을 열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 베드로에게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 질문, 네가 여기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니? 라는 해석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 다음 16절에 이어지는 그 두 번째 질문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이 친밀한 관계, 1대1 차원의 관계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이 실패의 자리를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계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서 또다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원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묻는 사랑하느냐와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한다가 단어가 다르고, 양을 먹이다, 치다의 단어가 다르고, 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의미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3번이라는 횟수입니다. 16절에 또 2번째 이르시되, 그리고 17절에 3번째 이르시되, 이렇게 요한은 특별히 서술을 사용하면서 3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 대답을 하면서 회복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지키고 다스리라 하는 복을 다시 한번 부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저에게 있어서 인생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목회자가 되었는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받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3번 던지시는 이 질문이 현재형이라는 것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었습니다. 왜 나를 모른다고 그랬어?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그래서 지금은 얼마큼 사랑해? 부담 주는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나를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지 않는 주님. 우리가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물어보시는 이 그분의 마음이 너무 애절하고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누가 이렇게 나에게 순수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감동을 받아서 그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저의 사랑의 영순위는 무조건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제가 앞으로, 그때 이제 싱글이었는데, 제가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 다음입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고백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남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저랑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이렇게 비포 앤 애프터 180도가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면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신대원에 가고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되니까 이 사역의 현장에서 엎어지고 깨지면서 그 찰나했던 부르심의 은혜의 색깔이 퇴색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이 열정만큼은 베드로 저리 가라였거든요. 그렇게 7년이 되니까 완전히 제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버리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막 간청했던 그 모세가 나중에는 제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항변했던 그 모세처럼 저도 하나님께 똑같이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저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또 오늘의 본문이었어요. 그때 주셨던 은혜의 메시지는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 저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이 잘못되면 그게 막 다 제 잘못이고 제 책임이고, 잘 되면 본전이고 막 이런 그 사실이 저를 엄청나게 짓누르고 힘들게 만들었었어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된 이 사역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는 그걸로 저 자신을 채찍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라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는 그냥 양들 곁에만 있으면 되는 건데, 저는 제가 목자인 줄 알고 그 부담감을 느끼면서 막 힘들어 죽겠다, 막 이게 내 양이냐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항변을 했던 제 모습을 발견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소명을 받은 베드로처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회복한 제가 소명을 받고 오게 된 곳이 바로 이 제주도입니다. 올해가 제주도에 온 지 이제 7년째라서 다시금 이제 제가 저 자신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7년 환란을 앞두고 이제 쓰러지지 않으리라라는 마음 먹고 사실은 작년부터 그 결단의 기도가 들어가서 지금 계속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또다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본문을 딱 찾았는데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또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 받고 싶은 고백이 또 다른 게 있나 보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쭉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더 간과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사역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며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베드로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교회의 지도권을 위임해 주시면서 18절에 앞으로 베드로에게 예정된 길,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남들에게 끌려다닐 수도 있는 그 순교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의 인생은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살게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부르심으로 받게 된 그 소명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떤지 인간적으로 솔직히 궁금은 하죠. 하지만 그러니까는 이 회복된 베드로도 금세 예수님께 그러면 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저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가 예수님께서 22절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순교에 이르도록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철저히 복종하는 것, 이것이 사도직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베드로의 마지막 행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를 받아서 옥에 갇혔다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듯이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한 뒤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에 나타난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성경 이외의 초기 문헌들에는 베드로의 최후 행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조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로마의 감독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는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터툴리아는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고, 유세비우스는 베드로가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매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서 죽을 수가 있겠느냐 해서 자청해서 머리를 아래로 드는 형태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순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그때까지 누가 어떻게 살고 죽을 것인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22절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들 모두의 운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것이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각각 독립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예정하신 그 몫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의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각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소명을 주시는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누렸던 그 친밀감을 저희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면서 서게 될 그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저희들을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저희들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지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저희들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